보시며 말씀 나눕니다. 제목 한번 따라해 볼게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네, 오늘부터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이 히브리서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저자는 알 수 없음이라고 돼 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설도 있고 바나바라고도 하는 설도 있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설도 있지만 거론은 되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알 수 없음, 미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만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고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진 인물일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록 장소와 시기는 언제입니까? 네로 대박해 이후 AD 65년경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배경과 모델을 보면요. 첫 번째, 본서신의 수신자는 기독교로 어떻게 한 유대인들입니까? 개종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율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히브리서는 이 구약과 율법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위한 그런 책이라는 것을, 서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배경과 무대는 그러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살면서 뭐와 배교의 위협을 받았습니까? 박해와 배교의 위협을 받았어요. 누구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개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위협하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목적으로 본 서신이 기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박해받고 고난받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필요한 책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위로받고 격려받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는 네 가지예요. 네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에게 무엇 가운데 신앙의 승리를 이루도록 위로와 권면하고 있어요? 믿음 가운데. 그러니까 믿음이 이긴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권면하고 있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제사와 제도를 완성하신 유일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는 제사나 대제사장을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는 그림자이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 특별히 히브리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에 보시면 내용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탁월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0장 18절까지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마지막 10장 19절부터 13장 25절까지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 특별히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에요? 믿음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율법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하고 함께 공부하는 동안에 그런 은혜를 깨닫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만유의 상속자이다.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마리아의 상속자가 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유의 상속자다. 이 표준세 번역에 보면 만물의 상속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만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인 거죠. 창조주라는 말은 창조자 플러스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듯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벌이면 아들은 다 상속받는 거잖아요.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만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재벌집 막내 아들보다 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상속자임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란한 빛이요 하나님의 본질을 그대로 간직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죄를 깨끗하게도 하시고 오늘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신다고 했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병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죠.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때 이 유대인들이 발끈한 거 아닙니까? 자기가 뭔데 죄를 사해? 자기가 뭔데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사칭을 하고 다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몰랐던 거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할 때 감히 죄를 사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본체 형상이라는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신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뭐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다. 천사보다 더 높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아무리 위대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그 존재가 천사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시중을 드는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천사와 견줄 수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장. 그러면 천사들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6절 같이 봅시다. 시작.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존재예요? 경배하는 존재예요. 천사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지만 천사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천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단의 우두머리 누구죠? 루시퍼. 그 루시퍼의 직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되면서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해야 됩니다. 교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으면
루시퍼 사단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됩니다.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그렇게 했는데 감히 우리 같은 작은 자들이 미물이 어찌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경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마음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천사들은 어떤 존재라고 합니까? 7절에 보면 바람이고 불꽃으로 삼으셨다. 7절에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느니라 하셨으되, 천사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의 천사들은 바람으로 삼았다. 무슨 말입니까? 바람의 속성은 어떤 거예요? 그럼 바람은 신속성을 갖고 있대요. 또 바람이라는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영이라고 돼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신속하고 소리 없이 행하는 자들이 바로 천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뭐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불꽃에 비유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사는 두 날개를 가진 어떤 그런 천사의 형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천사는 불꽃으로 불꽃 일정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꽃으로 나타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표적인 게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천사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심부름꾼이고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바람이며 불꽃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14절에 보면 섬기는 영으로 보내심을 받았대요. 천사들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고 심부름꾼이고 바람이요 불꽃이라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천사를 위대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하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종이고 시녀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무리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종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정말 위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 사람을 따릅니다. 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고 따르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피조물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사들이 정말 위대한 존재,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인 천사들이 타락해서 교만하여져서 루시퍼가 되고 사단의 우두머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천사들도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도 숭배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아주 대형 교회 속에는 그 대형 교회의 목사님들이나 그런 주의 종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숭배하고 따르고 추종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정말 그들도 피조물일 뿐인 것이지 경배의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우리가 피조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종이며 심부름꾼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려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첫 번째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무엇은 영영하다? 보좌는 영영하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보좌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통치는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그의 다스림과 통치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보좌, 주의 다스림과 통치는 영원하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의 나라의 규는 어떤 규다? 공평한 규이다. 공평한 규이다. 여러분, 규라는 게 뭡니까? 왕들이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지팡이야, 지팡이. 여러분, 에스더가 그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갈 때 그 규를 내밀었으면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규를 말하는 겁니다. 왕들의 그 지팡이는 통치와 다스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신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의 나라의 규는 공정한 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독선과 아집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평이 온 세상 속에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한 모든 하나님의 공의가 온 세상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의와 공평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주께서 뭐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신다? 의를 사랑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의도 표준세 번역에 보면 정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는 정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 정의로,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정의를 사랑하신대요. 정의가 뭡니까? 사전에 보면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라고 되어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이 정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만이 정의의 기준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정의의 자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인 거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속성을 덧입을 때. 그래서 의롭다, 성경에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래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정의 자체가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든 불의를 버리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 속에 불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온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수가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하고 공평과 정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로운 세상,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에 조금이나마 힘을 쏟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